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말하노니 모든 것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의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느니라. 또 전에는 너희가 사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멀어져 너희 마음에서 원수였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자기 육체의 몸 안에서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주님은 목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드리고자 함이니라.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하며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그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된 것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러므로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 주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중에서 얼마나 풍요한가를 알게 하셨다니 이 신비는 너희 중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리고자 함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행보 곧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더라도 그 끝은 저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것들은 모두 헛것이요 바람처럼 쓰러져 가는 것들인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가정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이 아니라도 좋으니 행동으로라도 말로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한 시간도 거기에 맞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만 드러나고 주님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워보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골로새서 1장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서 읽었지 않는가요? 네, 골로새서를 읽었어요. 골로새서 1장을 지난주에 앞에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그 하나님의 신비, 예수님의 신비가 기록되어 있죠.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즉 15절에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들을 처음 나신 분이시니 바로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언제나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또 심지어는 우리 죄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오시리라 하신 분이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계셨다 하셨고 지금은 이제 영으로 또 성령님으로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제 그 참 하나님이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 하나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상세히 기초서부터 알아야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골로새서 1장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어본 그 말씀에 맞춰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인사 말씀과 함께 이제 은혜의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을 말을 했어요. 영의 활동.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활동이죠. 그래서 세상을 그분에 의해서 지었고 우리들도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자의 품성에 관해서 즉 바울은 구원자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중재자로 또는 중보자로 분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재자란 서로 다투는 그런 사이에 들어서 화해 붙이는 것을 말을 하고 중보자란 둘 사이에 들어서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예수님의 직분으로서 그리스도가 인간에게는 그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홀로 대신 지고 죽으신 일을 중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뜻이지만 특히 구별한다면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중에 기록된 대로 중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현세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속사업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이 대표적입니다. 즉 바울은 구원의 본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이 무엇인지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말을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구속은 획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또 죄를 지은 흉악한 죄인들을 그 수많은 죄인들을 자기 자신 지은 죄인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랑이 피치 못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대신 죽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14절을 보십시오.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로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피를 통하여라는 것은 피가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피는 죄의 싹스입니다. 피가 나와서 피가 죄의 싹스를 대신하는 것은 노아 시대 처음 그
죽음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피가 나오는데 제오삭은 사망이고 사망은 피를 흘려야 되고 왜 그러냐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죽게 되고 죽는 것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속에는 왜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양심이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구나. 나의 의를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그리하였구나 하고 그런 것들이 믿어지면은 이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믿어지게 되면은 바로 하늘 영원한 세상 안으로 내 영은 이미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용서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우리 마음속으로는 안 들어간 것 같지만은 영으로는 이미 발을 들여놨어요. 아니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 실체를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은 어느 때냐 우리가 죽어서 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구속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믿어진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사건이고 이것이 그렇게 큰 일이기에 성경 전체가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전부 기록을 해놨어요. 대부분이 거기에 맞춰서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구원의 본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구속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을 했죠. 14절 읽은 바 됩니다. 이 구속의 본질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구속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판 것은 타락한 죄입니다. 우리를 죄입한 것은 우리의 타락한 죄이고 타락한 본성 죄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양심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저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도 안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동료가 되는 수가 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은 먹고 싶다 하는 것, 잠자고 싶다 하는 것, 어디를 가고 싶다 하는 것, 이거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에 이 타락한 죄성이 우리 마음에서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가면서 무엇을 해야겠다, 또 무엇을 먹어야겠다 하는 욕심이 생기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덩이에요. 죄덩이라서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 점차적으로 수그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죄하면 죄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도 이 죄가 노예로 만드는데,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피 흘림 복음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고 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었고, 믿음을 얻어서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어디에 속하죠? 의에 속합니다. 의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속은 용서에 의해서 혹은 벌칙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또 언제 읽은 것 같습니다만 20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즉 자기 양심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양심으로는 깨끗해, 그냥 내가 양심대로 말해야 하지만 그 양심은 율법인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양심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노라. 죄사함을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게 예수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속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구속입니다. 예수님과의 화해도 구속입니다. 성령님과의 화해도 구속입니다. 화해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은 화해의 중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는 물론 평화를 획득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그들로 무정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그리고 모든 거룩한 피조물들, 마가복음 15장에는 사람들을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들, 즉 인간은 물론 천사들까지 마침내 그리고 평화롭게, 영화롭고 복된 사회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 의하여 화목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바대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너희 마음에서 원수였으나 이방인들을 이제는 그가 화목해 하셨다고 21절에 말을 합니다.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21장 21절에 또 전에는 너희가 사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멀어져서 너희 마음에서 원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본질적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이방인으로서의 형편, 즉 하나님께로부터 소원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들의 상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화목하게 하셨으나 주님의 목전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21절에 전에는 너희가 사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멀어져서 너희 마음에 원수였으나 합니다. 그러나 이 증오는 제거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이 제거되고 그리고 이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를 위해서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본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본래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 사랑에 의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러므로 화해에 대한 약속과 그 제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예언자로서 선포하고 그것을 왕의 입장에서 각 개인에게 적용시킵니다. 우리가 다음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해오는 하나님의 최대의 원수들도 그들 자신의 허물이 벗겨지면은 화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물이 벗겨지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전체 주제입니다만은 그러면 화해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획득되어지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은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십자가 피로 화평을, 즉, 의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자기 육체의 몸 안에서 너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누구하고 화목하게 하셨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더러 예수님 자기 자신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주님의 목전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드리고자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꼭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구약 전부 성경에 피를 흘려야 죄가 용서가 되는 법이 하나님께서 진즉에 일찍이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해놨어요. 신명기 21장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2절서부터 봅니다.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그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를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주 너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시는 이 땅을 서럽히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내일 모레 성탄절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죄도 없었고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이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은 죄가 없다, 죄를 범하지도 않았다,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예수님은 그런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예수님은 인성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시죠. 참사람. 죄 없는 참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인성이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영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아버지께 나의 영을 부탁드리나이다. 아버지께 내 영을 부탁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의 영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또 신성이 있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성이 있었는데 인성의 영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의 이런 예를 말씀마다 짐승의 피를 잡고 또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릴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표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말씀된 그 그림자에 따라서 나중에 실체로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렇게 해서 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죄를 까닭은 죄는 반드시 그런 식으로만 죄를 대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골몰이 연구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대신 피 흘리고 죽으면 죄가 용서된다는 하나의 규칙을 제정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피를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있지요. 그 피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라기보다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이라든지 또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이 죄가 용서됐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그러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데 그로 하나님은 인간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셔서 그들은 은혜의 계약 아래로 데려오셨고
그리고 그를 인하여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용납하시며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전파에 관하여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사실을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이 전파된 대상은 그것은 천하 만민에게입니다. 23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하며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된 것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15절에. 그래서 복음은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들 스스로 복음을 배척하지 않는 한 아무도 배척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은 어느 정도 모든 족속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전파될 것입니다. 비록 많은 자들이 복음의 빛을 무시함으로 범죄하고 아마도 그들 중에 얼마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 사역자에 대해서 본문 23절에는 나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냐고 하였습니다.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을 최고 명예로운 직책이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까지 자기 직무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25절에서 내가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2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본문에 의하면 사도가 된 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 또는 다스림 혹은 지혜로운 배려에 따라서 사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었고 건축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분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강탈한 것도 또 스스로 그것을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서 받았으며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냥 세상에 그냥 그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냥 우연찮게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영원전서부터 시작돼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선택을 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한번 쭉 찾아볼까요? 로마서 9장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은 이것이 이제 이삭과 에돔 관계에서 나오는데 11절에 이는 그 자녀들이 아직
낳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 행하고 선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해서가 아니라 다만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니 아우를 섬기다 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예서는 니와 하였노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자로서 나중에 이제 형이 장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형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우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시는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보는 여기서 야곱을 통해서 대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전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입니다. 출애굽기 33장 보십시오. 12절 보세요.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지명하여 알고 너 또한 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지명하여 알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모세인데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그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모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을 때 곧 나의 어머니여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어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어떻게 나올 줄 이게 지금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바울은 쓰임받을 제목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에레미야 1장 보십시오. 에레미야 1장 15절 보십시오. 이는 보라 주가 말을 하노라 내가 북쪽 왕국들은 모든 족속을 부르리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성문들의 입구에 각자 자기 왕자를 정하고 그 주변의 모든 성벽들의 유다의 모든 성벽을 대적하려니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1장 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 5절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너를 민족으로 선지자로 정하였느니라 하시기에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여서여서에 하나님께는 쓰시려고 하나님의 지혜, 병륜에 따라서 여기저기 배치를 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서여서에 배치를 하게 해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어머니 아버지를 선택을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태어나셔서 오늘날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준 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구원 못 받고 죽어버리면은 이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다 주었어요.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용서해놓고 그냥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양심이 깨달아서 믿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서가 다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되 당초에 그 무명 같았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복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만은 그 행복을 보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하여 사역을 하는 대상은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즉 너희 유익을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노라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얻은 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즉 그것을 충분케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백성을 위한 그리스도 사역자들이 너희들이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보다 많이 성취할수록 또는 그 일을 힘틈없이 감당할수록 주님의 백성의 유익이 더욱 클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과 육신과 싸우는데 우리가 육신을 쳐서 물리쳐서 이겨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세가 확립되는 것입니다. 설교자 바울의 모습은 24절에 이 사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고난들 뒤에 있는 개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고난들 뒤에 있는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이 채우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고난을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이 채우노라고 바꿔서 성경에서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개역 성경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으므로 바울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합니다. 아니 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리스도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 했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 고난이 그랬듯이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결핍된 아무것도 없었고 또한 채워질 필요가 있는 고난도 없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핍된 그런 고난도 없고 채워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의도에 순응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고난의 의도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충분한 보람을 느꼈고 또 주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을 보여드리는 것으로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 바울과 다른 선한 일꾼들의 고난은 주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고 또한 그들은 인장이 찍혀진 후 그것을 봉인하기 위해서 채워지는 밀랍처럼 그리스도 뒤에 남은 고난을, 즉 그들의 영광을 채운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은 본문은 그리스도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들의 열매가 되는 고난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주님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채웠다고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과된 의무로서 일정한 비유로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난이 미리 작정한 것이었기에 그리스도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을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의 열매로서 또 우리의 영광으로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잘 사귀는 설교자였습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 전파했을 뿐 아니라 집집마다 개인마다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경고받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다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안 받는 것은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경고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더 친해도록 또 더 선하도록 그런 몸가짐이나 언행을 같이 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가르친다고 무리한 행동을 해서는, 무리한 언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경고와 가르침은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주었으면 가르침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지혜와 경고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장 적당한 시기를 택해서 또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며 또한 우리가 관계를 갖게 될 사람들이 상이한 여러 환경과 능력에 자신을 적응시켜서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가 목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고도 할 수 없고 가르침도 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그들 안에 자아가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개개인들의 진보와 구원을 목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부지런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의 설교자였습니다.
바울은 게으른 자가 아니었고 또는 자기 일을 소홀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안의 능력으로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특별한 임재와 또 바울 자신에게 주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그는 수고하고 싸웠고 부지런하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들과 맞서서 대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들여서 많은 성원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보다 효과 있게 활동하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혔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 순간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무엇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보다 많이 수고할수록 우리는 그 수고에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보다 더 큰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라고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바로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쫓아가십시오. 전파된 복음에 대한 선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춰졌으나 이제 주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고 26절, 27절 보십시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 주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중에 얼마나 풍요한가를 알게 하셨나니 이 신비는 너희 중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은 오래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는 거친 다음에 왔습니다. 그것은 대대로, 즉 구약 경륜 아래서 구약교회의 여러 세대를 거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소수 그 상태에 있었고 겨우 몇 사람만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보다 완전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시대가 왔어도 예수님의 시대가 왔어도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눈이 가리워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찼으므로 예수님이 올 때가 찼으므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주간이 찼으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시부에서 인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는 성령님이 한없이 부음받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심성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세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심으로써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래에 있는 가장 귀천한 성도가 율법 아래에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들보다 더 크게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스도 비밀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4절 5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 있는 사람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었습니다. 복음의 특별한 가르침은 이전에 숨겨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타나서 알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큰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방인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또 이전에 무지와 우상숭배와 우상숭배의 처지에 있던 자들이 복음의 특권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의 영, 인성의 영,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영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인성의 영이 말한 영을 또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영께서 주셨다, 행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알려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있는 영광의 희망 곧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소망의 근거는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구속을 얻는 방법과 즉 구원 얻는 방법과 그 구원의 본질을 선포하는 복음의 계시입니다. 우리 소망의 증거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또는 영혼의 성화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한 영혼의 준비입니다. 이제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사도는 너희가 정착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을 23절에 말을 했습니다. 1장 23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것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선포된 것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느니라. 참 영광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착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을 간절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어떤 유혹에 의해서도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견고하고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한 가지 이름은 만 가지, 5만 가지 복을 사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와서 내 안에서 양식이 움직였을 때 그것을 따라 하게 되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항상 주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마음을 항상 겸손히 하고 믿음 안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 아니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시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때라야 우리는 믿음의 복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우리는 멸망 뒤에 이르도록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입니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자는 얘기입니다. 정체를 알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설 때라야 우리는 믿음의 복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 뒤에 이르도록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해야만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고 마치기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 일은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못합니다만 잘 못한다 치더라도 구원만큼은 확실히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원을 첫째로 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아시고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고난을 남은 고난이라 하지 않고 남은 고난을 자기의 영광을 채우는 고난으로 삼고 열심히 일을 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는 생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생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왜 내가 그 일을 행하는가 할 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을 때 얻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어째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더욱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 안녕과 또 각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불편함이 없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줄 때 왜 나에게 그런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를 되새김질 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임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임을 깨닫고 각자 각성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